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본문 큐티를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들어 죽어가던 이 12살 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 근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특별히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원하는 이 특별히 이 회당장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이 바라고 또 믿기를 원하는 이 일이 있었죠. 그건 뭐였죠? 병고침이죠. 그리고 이 병고침에 있어서 그들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죠?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해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정말 다 되던가요?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믿음이 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혈루증 여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는 하는데요. 우리 2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은. 성도님들, 이 12해예요. 이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병으로 이 고생하는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 이 12년 동안 그 몸에서 계속해서 이 혈류, 그러니까 이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신의 육체적으로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고대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부정이라는 거. 근데 우리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의 몸에서 이 유출 피가 흐르는 이것은 부정한 일로 그렇게 율법이 간주하고, 결국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참으로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또 우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이죠. 근데 그게 12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요즘 여러분 좀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껏 어디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지만 교회 가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단절, 또 요즘 사회적 거리라고 해가지고 2m씩 꼭 떨어지자고 그렇게 세상에 말하면서 이런 단절, 또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립되어서 어디 격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에게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죠.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어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병이 낫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사들 다 만나러 가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고, 그리고 병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더 심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죠.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이런 여인. 근데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린 거죠. 어떤 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하는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린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이 예수에게 찾아 나오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을게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에요. 이거 뭐 혈류증 여인 이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확 와 닿았던 한 단어가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옷에 손을 대니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지만, 저는 여기서 이 뒤로 와서라는 말이에요. 뒤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뒤로 왔다.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이 여인은 그냥 몰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도 서지 못하고 옆에도 서지 못하고 왜 뒤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 뒤로 와서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좀 대주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요. 사실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대단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뭐 사회적인 지위, 이 회당장이라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23절을 보니까 앞서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곡히 구하여,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어디에 섰을까요?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건 어떤 겸손과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에 주목하게 되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뒤에 있어요? 그럼 어디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엎드렸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당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와달래요?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와서 자기 딸에게는 어떻게 달래요? 손을 얹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고 그렇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재물과 어떤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절함은 있지만 그런데 자기네 집에 예수님을 모실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겨우겨우 쫓아올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여인이요. 똑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그것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떤 여인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절함조차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기조차 용기조차
나지 않는 이러한 여인이요. 더군다나 오늘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어쩌면 예수님조차도 나의 이러한 상황을 알면 예수님조차도 접촉을 꺼려 하시지는 않을까. 요즘 여러분 아무나 접촉하기 싫으시죠? 예? 조금만 옆에서 콜록콜록하고 누가 막 달려들면 다 피하려고 하는 이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이러한 부정하다는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내가 함부로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이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예수의 소문이요. 이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친다 하는 이 소문이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잊어버렸던 자신의 병에 대한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뒤에 나와서 옷에 손을 대는 오늘 이 스토리. 근데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병이 나은 거죠. 나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가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밀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순간 만졌는데 자기는 알죠. 자기 몸에서 나오던 이 피가 어떻게 되었어요? 멈춰버린 거죠. 그걸 알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자기 자신은 목적을 이루었고 또 예수님은 뭐 모르시는 것 같아. 갈 길 가시는 것 같고 일이 다 잘 돼서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보시더니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뜨끔이 아니라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와요. 33절에 이 여인의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떨며예요. 떨며.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시더라도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 딸 지금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럼 빨리 거기도 지금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시지. 왜 가던 길 돌이켜가지고 지금 왜 사람 찾냐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밀쳤을 것 같은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이 이건 남다른 거죠. 나만 알고 이제 문제 해결받고 집에 갈 줄로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걸린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 예수님을 만졌고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지만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빨리빨리 가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도 누군지 지명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그냥 시침이 떼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나 병 고침 받았고 이제. 근데 이 여인은 순간 여러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며 어떻게 돼요? 와서예요. 와서 이제는 예수님 뒤에 있었는데 어디로 나와 있죠? 그의 앞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의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뭐 하죠?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정함을 다 얘기해야겠죠.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런 내 몸에 부정함을 갖고 있고, 여러분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자기가 부정하면 다른 사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졌단 말이에요.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 몰래 와서 아무튼 만졌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한 거죠. 여기서 질문, 다시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맞은,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을 왜 찾으신 걸까요, 여러분? 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떠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지금 나왔죠. 나와서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을.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쳤잖아요. 그럼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여인을 잡아 놓은 걸까요, 그러면? 왜? 저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그녀의 바램은, 기대는 그 예수님을 만지면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거기까지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상황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사실 부정함을 전가한 거예요. 자신의 그 부정함을 전가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이렇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말하면, 그러면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이 부정한 네가 이 예수님의 그 깨끗함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요, 어쩌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은 바라보고 진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혹 믿음을 이렇게 헷갈리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것은 어쩌면 그 나의 이 부정함을 똑바로 직시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나는요 아무것도 주님께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거였어요. 주님은 단지 병만 고쳐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서 이 여인이 병만 고치고 가면은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만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의 부정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와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주실 수 있어요?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약점과 나는 너의 모든 약함과 그 부정한 것까지도 네가 나에게 전가해도 나는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로 너의 구원자야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발각되어 가지고요, 이전만 해도 이 병 고쳤으니까 룰루랄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러한 부정함을 입혔는지에 대해서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떨렸을 거예요. 혹시 내가 또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된 대로 그것이 다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일이 되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는 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요.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많은 성도들 만나지만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정말 이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요. 떨림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이것을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 다 누가 두렵고 떨림이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싹이 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서 정말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기서 그냥 도망쳤다면 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평생의 예수는 그의 인생에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병만 고쳐주고 그렇게 끝난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일이 잘 성취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때로는 그 얘기가 좀 뭐랄까요, 야속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보내주시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짚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죠? 진짜 믿음이요. 진짜 너의 모든 부정함까지도 난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넙적 엎드렸을 때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 바빠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 회당장 야이로 정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 집에 꼭 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갑니다. 제자들 이끌고 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게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내 딸 살아날 거야.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진짜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하고 이 혈류증 여인 만나가지고 또 막 사람 찾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아까는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었죠. 또 주님이 가주신다니까. 그래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딸 병 고쳐주실 거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혈류증 여인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딸이 죽었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을까요? 난 여기서 믿음이라기보다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당신 병 고칠 수 있다며.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하면서 막 열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 회당장에게 오늘 본문에 없지만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두렵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음이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오만 가지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진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오늘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막 잘해줄 땐 주님 옆에 서죠. 그런데 내 기대대로 내 바람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도망치거나 주님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그러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움과 떨림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움과 떨림에 직면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내가 바랬는데도 나에게 병이,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에 어쩌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서 진짜 주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갈지라도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진짜 믿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요. 진짜 믿어야 할 주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예, 이때가 저로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것이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지금의 이때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근데 정말 이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작동되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우리 강북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